여호수아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가나안 정복인데요. 약속의 땅인데 사실 그 땅은 애굽에서 불러낼 때 이미 주신 땅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우리의 평생 속에 또한 침노되어져 가야 될 그 일을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 통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을 보면서 이 땅에 데려가고자 한다고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40년 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보여줬던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 속에서 이스라엘 속에 이루어지는 만큼 이미 주셨고 주신 그 땅에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요 일 속에서 여호수아서가 보이셔야 돼요. 제가 이번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속의 땅을 정탐할 때 40일 동안 정탐했던 정탐과 여기 지금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보낸 정탐과는 다른 것이다. 여기서는 4일인가? 3일인가? 4일밖에는 안 걸려요. 그것도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딱 첫 번째 들어간 집이 기생 낙압집이거든요. 아니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다니는데 왜 기생 낙압집 들어갑니까? 근데 우리가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잘 알죠. 이 기생 낙압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술집 여자지요. 그렇죠.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기록한 거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에게서 살몬인가요?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계속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이 기생 라합이 들어가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만 받는다면이야 성경에 기록될 큰 사람들 기록할 때 싸울 때가 있겠습니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오늘 제목대로 라합의 믿음. 구약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특히 여자들도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분적으로 기생, 그것도 이방인 라합.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낸 것은 결과적인 것을 놓고 보면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게 달라요. 왜?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만나진 사람이 기생 라합이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잡으려고 기생의 집에, 라합의 집에 찾아왔지요. 내놔라, 네,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로 들어왔나이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두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여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왕이 보낸 사람들이 라합에게 내게 들어간 그 사람을 내놔라, 잡으러 온 줄 알고 바로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지붕에 올려요. 3대에 숨긴 겁니다. 지붕에 있는 3대. 그러면서 내놓으라 하는 그 사람들한테, 갔다, 뒤쫓으면 금방 내쫓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기생 라합이 한 말이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거짓말이죠. 이걸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10계명 중에서도 10번째 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저는 이전에 참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로 깨달아가지는 비밀을 모른 채 죽고 사는 세계를 바꿔가는 것을 모를 때 참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난해하더라고요. 거짓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당연히 안 해야죠. 근데 지금 라합이 거짓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 그럽니다. 생명을 위한 것은 거짓말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생명을 위한 거. 두 번째, 조금 더 이것은 조금 더 벌려서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은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요. 아직 죽고 사는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 안에서의 풀려지지 않은 이 난의 구절을 그런 식으로 최선의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위한 것. 사실 틀린 것은 아닌데 이쪽 세계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목적이 정말로 맞는 목적을 위한 것은, 근데 이쪽 세계의 목적은 목적이라도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십자가로 깨달으니까 어느 날 이것이 명확하게 딱 분별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는 사실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육신 속에서는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세상은 그걸 그 기준에서 사니까 맞는 거지만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이걸 모르면 맞는 거 갖고 사람 죽일 수 있어요. 틀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세계의 선과 악의 기준이잖아. 맞고 틀린 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자체가 전부 다 악이다. 선한 것이 전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귀생 라합의 믿음이 뭐냐. 제가 볼 땐 이미 하나님이 라합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뒤에 보면 알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봅시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게 뭐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요. 이 선대가 뭡니까? 인간 세계 속의 선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믿음의 행위 속에 한 정당권을 숨겨준 거라니까. 믿음으로.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지금 원단 여름 수련회 사실 이번도 믿음으로 그 안에서 그 땅으로 가라 해요. 근데 계속 믿음으로만 하면 그럴 것 같아서 믿음으로 지금 저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정말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 속에 나를 구원하셨고 그때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된 만큼 하나님께로 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받은 자를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이게 능력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응? 그런 자들 속에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정탐치 한 것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그걸 확인하라고 지금 보낸 게 아니에요. 준비된 이제는 저 이스라엘 믿음으로. 그렇죠. 제가 이 여리고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약속의 땅은 뭡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때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여리고 제약의 성, 반드시 무너져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 죄와 구원을 나타내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라니까. 그래서 내가 넓은 의미 속에서는 세상이 여리고성이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라합과 같이 구원받을 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 그 말씀이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왜 아직 세상이 망해야 되지 않는지. 여리고성 같은 이 세상이 왜 종이 죽이면 말린같이 하겠나? 왜 아직도 망하지 않고 인간의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만 아시고, 분명한 사실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뭡니까? 그 땅 끝, 세상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 교회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가정일 수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기까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저 가장 적은 여리고를 통한 우리에게 구속사적인 의미 속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여리고다. 여리고. 가정이 여리고다. 교회가 여리고성이다. 가장 넓게 세상이 여리고성이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예비된 락 같은 자를 불러내신 거죠. 그게 저 애굽에서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런 구원받은 자의 광야 40년 동안 준비된 만큼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이렇게 멸망받을 여리고성 속에 또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십자가로 깨달아가면서, 그럼 틀림없거든요.
한쪽은 죄예요. 또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죄를 통한 구원의 일을, 구원의 영광을 고난을 통하여 좋게 비교할 수. 그렇다면 그런 죄인의 인생에 저 광야 40년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준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두 정탐꾼, 한마디로 믿음으로, 그러면은요 여리고성의 세상이라겠죠. 한번 가보시죠. 발걸음마다 나는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비즈니스하고 세상 속에 똑같이 목회하고 똑같이 가정을 이루가는데 전도가 안 일어난다. 또 이 말 잘못 여러분의 수준과 기준 속에 나는 안 되고 있는데 눌리지 마시고,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안 되어지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계속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아가면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 주실 자가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런 광야 40년 과정을 거친 속에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준 것처럼 가나안 정복을 통한 여리고성 정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응? 저는요, 여러분 저도 날마다 뭐 이렇게 만남의 축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져요. 그 믿음은 내가 지금 믿는 수준이 내 수준에 믿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십자가로 깨달아가는 만큼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다시 믿어짐 속에 안 일어나도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수준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믿어지거든요. 안 일어나도 믿어지고요. 또 그게 진짜 믿음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우리 세계 속의 믿으면요, 나타난 것 때문에 힘이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쓰시는 것 같고, 그럼 반대 기준 속에 안 되는 것 같고 실패되지만 그럼 반대 기준 속에 여러분들 시달려요. 힘도 빠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된다 안 되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내 인생에 구하시는 깨달아가는 만큼은 죽음과 부활에 참여되는 만큼 이 세계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어지는 게 삶이라니까. 그런 만큼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왜 바로 기생 앞집에 들어갔을까? 그것도 신분이 기생인 집에. 정확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니,
우리도 믿어왔던 종교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기생집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 아까 성경 구절 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호계 바다를 가르시고 낮마다 만나를 먹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신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일곱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간담이 녹았다. 우리가 다. 자, 그럼 우리가 봅시다.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전도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 오면서 헤맨 것밖에 뭐 있습니까? 엉망진창이었지. 그러나 그런 일 속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일을 나타내신 만큼 그것이 그대로 벌써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 이게 빛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그런 만큼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속에서는 이게 시달림이 간담이 녹았다. 정신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왜? 우리도 이제 망할 것을 하니까. 어둠은 반대거든요. 어둠에 속한 만큼 바로 왕이 무릎 꿇고 호계 바다가 갈라지고 대적하던 모든 아말렉 족속들 이스라엘 대적들 하나님이 물리주시는. 자기도 그럼 그쪽 편에 있는데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인생 살아가 보면 압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어느 편이요? 어떤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닌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여리고성에 다 간담이 녹았어. 라합도 녹았어.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자.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예비된 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그냥 바로 만나신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는 인생 속에 그 세계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 있다고요? 성벽에. 왜 하필 성벽이야? 또 하필 지붕에 왜 3대가 올라가 있었어?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간 세계입니까?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비밀 모르면은요, 우리 인생 우리가 계획하거든요. 계획을 세운 만큼 노력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인생 살아보려고 폼을 잡거든요. 살아보니까 어땠습니까? 암만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요, 실제 진행된 인생의 과정 속에 다 뒤틀려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자꾸만 시행착오를 거쳐서 더 이제 세워가지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야 돼요. 조금씩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만들어가고 나의 노력과 방법으로 세워가는 바벨탑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구원받을 때 주셨던 그리스도 안에 사라지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는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보세요. 들어가자마자 기생나와 집에. 근데 어떻게 그걸 또 알았어? 헤매다가 했으면 바로 만나주고 바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또 이걸 알냐? 그러니까 마귀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한쪽은 계속 추격하고 계속 공격해. 그런데 아니요. 그 세계는 믿음으로 사는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해.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완전히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지붕에 3대가 이미 있었어. 지붕을 잃고 그냥 숨겼어. 아니,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성벽에 있는 집이니까 줄로 달아서 지냈어. 여리고성 죽게 다쳤잖아요. 그죠? 나갈 수가 없어. 다른 집은 안 되고 이 집만 돼.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아직도 나, 그런 만큼 나의 계획과 노력과 방법 속에 살아가는 그 세계가 아니라 있는 세계의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죽고 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십자로 깨달아가면 하나님이 하신 만큼은 이건 속일 수 없잖아요. 모르니까 자꾸만 뒤집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가면 점점 나타납니다. 그럼 막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지는 만큼 점점 어린아이같이 단순해져. 요거 하려고 여러분들 조금 말씀드리면 갈수록 멍 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더라고. 아니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머리가 잘 들어가는데 머리가 안 들어가. 큰일 났다는 거야. 멍 때린 것이 그냥 멍 때린 것만 있겠습니까? 우린 그거 있으면 그것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이게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로 살아왔고 내 방법 의지하고 살았다. 이것이 십자가에 넘겨진 만큼 그 세계가 흩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만큼 그게 그냥 됐습니까? 넓게 피고 뒤집히고 죽는 과정들이 조금씩 조금 멍 때려지고 있는 건데 그런 나를 보면 살아왔던 세계 속에서 보면 당황한다. 불안하다. 아니 자꾸만 이거 맞아? 불신앙하게 된다. 이거 맞아? 이번에도 제가 집회 때 지금 이 말씀 듣는 지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떤 선교단체에 속해서 아주 열심히 믿던 사람이에요. 전에 좀 만났을 때 조금 얘기를 하니까 몰라도 인생은 숙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 살아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만 깨달은 비밀만 몰랐던 만큼 혼돈과 어둠 속에 조금 더 빛을 비춰주는 그때부터 조금씩 아마 이제 말씀에 이끌려 은혜를 지속하면서
지금은 은혜롭교회까지 나와요. 이번 집회 왔더라고요. 처음 이런 집회 참석해보고, 집회를 다 끝나고 마침 식사를 이제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식사 끝마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처음 이런 집회 참석했는데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때는 막 그렇지 않아도 얼굴이 조금 심각하긴 했었는데 조금만 더 막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아니까 지금 그런 시간대 속에서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서 괜찮습니다. 모르고 가면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갈 수 있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시는데 우리 세계 속에 잠깐만 뒤집어 버리거든. 왜? 그 세계는 불신앙의 세계니까. 그분도 얘기를 한 적이 하더라고요. 막 정신없이 막 좀 드러나는데 멍 때리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이거 정말 맞냐? 막 그런 막 생각이 불신앙의 생각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근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맞는데 아직은 나로 살아온 세계 속에서 나타난 그 세계 속에서만 우리는 확인하고 붙잡고 얻어가면서 믿어왔고 살았던 만큼 그쪽 세계에서의 흩어짐과 무너짐만 보이지 아직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라지는 세계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이요 배워보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의 실상의 가치라든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함을 아직은 잘 모른다. 하나 조금 지속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만큼 이것이 조금씩 쌓여가는 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점점 그동안 나로 살아왔고 믿었던 세계의 문제가 무엇인지 당연히 흩어지고 무너지고 정말로 넓게 피고 뒤집히고 적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은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이게 바로 비밀이요. 이 구원의 가치가 점점 귀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간 만큼 점점 바뀌어진다.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신기한 것은 보니까 언니가 보니까 신천지더라고요. 그 집안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집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언니도 보통 열정이 아니겠군요. 왜? 열정 없는 사람들이 거기 신천지 빠지지 않거든요. 우린 열정을 모르면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열정, 나중에는 한참 가다 보면 답이 없으니까 더 이 해왔던 걸 더 막 몰아가는 거예요.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겠죠. 그러다가 이 이단 만나면 그냥 잡혀버리죠. 왜? 미혹의 세계니까 이 세계.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 빠진 그 언니가 거기 빠지니까 애들도 관계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지금 언니 집에 가서 아이들을 길러준대. 근데 신기한 것은 자기가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아가는데
언니 상태가 이전보다, 그때보다, 이 말씀 듣기 시작할 때보다 더 극렬해진대. 근데 뭐라는 줄 압니까? 맞을 겁니다. 아직은 지금 은혜는 받지만 아직 이 말씀 잘 안 나옵니다. 배워서 써먹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구원의 과정이 거쳐지면서 오히려 있었던 감은 다 들어 멍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과정이잖아요. 하나는 흩어지고 무너지고 정신없잖아 지금 그런 만큼. 근데 하나님, 나와 상관 하나님 하시잖아. 나는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언니 집에 가서 애들 돌봐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만큼 나와 상관없이 가정의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성령으로 조용히 작업하실 겁니다. 그런 만큼은 사단이 더 잘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대번 드러나는 게 어둠이거든요. 상관치 마시고 계속 은혜를 시작하세요. 뭐 우리 언니를 좀 내가 이제 공개하는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은혜를 받아가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저 간담이 녹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서 녹은 겁니까? 광약을 헤매고 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만큼 이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저 여리고성에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이렇게 은혜를 받아오시면서 지금 안 보고 있습니까? 이제 7, 8년 은혜를 받아오셨으니까 보이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내가 은혜를 좀 받았더니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아니야. 우리 그동안 헤맨 것밖에 뭐 있어요? 계속 쉽지 않은 과정. 진짜 얼마나 많이 쌓였고 얼마나 헤맸고 그 과정 속에 보면 복 깨달았다고 막 좋아했던 것도 다 우리 수준이었고 그런 만큼 그것도 하나님 드러내주시면서 또 언제 헤맬 때는 막 또 낙심하고 그런 과정을 다 하나님은 뭐 그런 모든 일 속에 하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씩 깨달아가는데 우리 헤맨 것밖에 없는데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 하신 만큼 그런 거예요. 아니요? 가정 보시라고요. 자녀 보시라니까. 우리 옆에 확인시켜 주십시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고 나타나는 것은 내 육에 속한 능력 가지고 방법, 이건 빠른 거거든요. 즉시 그 능력 받고 효과가 나타나요.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구원만 일으킬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은 육신세계 일이에요. 그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가면은요 점점 쉽고 점점 가볍고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점점 달라져요. 잘 되는 것도 있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만 인생에 야 이것만이 최고의 가치구나. 왜? 그것만이 내 인생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